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어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알려주시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꾼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알려주신 후에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교회를 통하여 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교회가 아니고는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영광을 주시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야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등장할 때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때의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교회의 이론이 되고 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렇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초대교회에도 환란과 핍박이 있었고, 중세 시대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환란과 핍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라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항상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고난의 목적은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주님의 몸됨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강합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약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여전히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고난의 목적은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바울 사도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죠. 붉은 글씨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을 알면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난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불신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악한 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기뻐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고난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그 고난을 받겠고 그 고난을 기뻐하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비록 고생스럽지만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아들의 입에 넣었을 때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열심히 교회 식당에서 봉사해서 점심때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추울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뻐하는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나의 고난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과 낙심은 이 앞으로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모르니까 지금 현재 식당에서 당근 다지고 있고 김치 썰고 있는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추운 날 나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게 지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아시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섬김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며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오히려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면 짜증나요.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짜증납니다. 교회 봉사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자, 경륜 제가 계속 경륜 말씀드렸는데, 이 경륜이 뭐냐? 경륜이 뭐 달리기보다도 좀 더 걸음걸이보다도 좀 더 빠른 거냐?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달리는 거냐? 이 경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경영 그러면은 이 무엇을 다 경영하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지요. 그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관리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지요. 이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시는, 또한 통치하시는 그러한 또 섭리가 있습니다. 이 경륜 그러면 경영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관리한다,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거든요. 섭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는 섭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가까운 게 경륜인데, 이 경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예전 가운데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고 구원자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쉬워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지, 예수님이 구원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구원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셔요. 이 비밀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얼마나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고, 그리고 또한 로마의 죄인된 신분으로 가가지고 갇혀 있음에도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보다 세요. 너무 유치한 비교지요. 너무나도 유치한 비교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도 하나님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경영하심과 관리하심 가운데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 하여도 비밀을 모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비 높은 관직에 있고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비밀을 모르면 영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비밀을 모르면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좀 유치한 방법 말고 더 고등 방법, 더 고급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셔요.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2,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중학교 2학년 11월 달에 개척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부흥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지옥을 한 5분 동안 촬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을 뭐 길게도 말고 한 5분 동안만 촬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모르시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 생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불러주셔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증거케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도 12사도를 택하셨고 이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꾼 삼으십니다. 일꾼은 누가 일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귀한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충성하며 봉상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앞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비밀을 알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몰라서 그렇다. 나도 몰랐을 때는 예수를 핍박했노라. 나도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노라. 나도 몰랐을 때는 교회 봉사를 안 했다. 나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몰랐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니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입으로 증거되는 것을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너의 신앙 고백으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전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과 사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어서 교회 안에 불러 모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러 부른 자에게는 소명, 부르는 자에게는 사명,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성경은 일꾼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일꾼이 처음부터 온전해지지는 못해요. 그 일꾼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 연약한 자가 장성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지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불신자들이 세움받게 하기 위하여, 이 불신자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성도님들이 세움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지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혹 여러분들 식당 봉사 맡겨주십니까? 설거지 봉사 맡겨주십니까? 교회 교사, 찬양대, 주차관리, 차량위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그 직분 감당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요. 자신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세움받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움받고. 제일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일어난 줄 알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기가 잘 추스리고, 자기가 잘 추스리고, 자기가 잘 다스려서 일어선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몸이 100개고 1000개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몸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은 숨겨진 교회의 비밀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은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부름받아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녹촌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비밀,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동성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말씀 주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비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충만함을,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연약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 박재술 집사님 더욱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홍일 협동안수 집사님 항암치료 잘 견뎌내게 하시며, 아버지 요양원의 병원에 계신 우리 박양국 원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시며, 진용만 집사님 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 회복의 은총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며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 아시지요?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움을 주옵시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문제가 있는 자 이 시간에 벌어질 때에 주여 주여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 받들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자여성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